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그의 영광을 보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는데 옛날에 여의도 선보원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말씀이 자꾸 부딪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랑 목사님의 가르침이 틀려서 저는 못하겠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직접 만났다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세상은 이 참빛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 자 참빛은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된 빛 그런 뜻입니까? 빛이 거짓된 것도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희미한 빛,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구약의 빛이 이제는 이 세상에 참으로 실체로서 오셨다. 네? 너희가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온전한 실체로 오셨다. 온전한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거짓된 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한 참빛이 되시는 그분이 실체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참빛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2절, 13절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12절, 13절은 언뜻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한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문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두 구절을 하나로 연결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뜻이죠.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세의 후손이니까,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자식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렇게 받은 자는 어떻게 받았는가? 자, 따라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곧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차별하시잖아.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이래서 막 대드는 사람들 많죠? 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네?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부름의 상태에 있는가? 거룩함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지도자였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 라고 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난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는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입에서 영접하게 된다. 누구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중에 오시고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신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12지파의 혈통,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선언하기를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백성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새로운 재창조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신이 만물을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에서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고백하신 선언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주님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 선언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장자요, 맏아들이요, 새로운 둘째 아담, 새로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되었던 인간의 타락을 회복하는, 거꾸로 가는, 타락한 그 인간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만물의 회복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재창조의 시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만들어지기는 만물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간을 먼저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물이 회복되는 이런 거꾸로 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본문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가장 어려운 한 구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도성 인신하셨다. 거룩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펜으로 줄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우리 김현식 권사님 아직 살아있네요. 네,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무슨 뜻입니까? 한 단어로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로 하라. 그 뜻이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이 구약 개념 아닙니까? 민수기 5장을 봅니다. 민수기 5장. 구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입니다. 민수기 5장 3절. 다 찾았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네. 아멘.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진영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그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에,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 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민수기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자,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영어가 되는 사람 한마디 잤어요. 나이스 투 미치 했습니다. 자,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계셨던 그 임재 방식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성전으로 계셨던 그 전체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우리를 무엇 삼아? 그러면 아군에서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성전 속에 담배 연기를 계속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끊어야 되겠죠? 끊겠습니다. 아멘. 네. 자, 성전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성전 삼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신다.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앙노 여사님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너무 주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성육신, 도성인신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가운데 가심에 네?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게 되었다. 이 말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임재 방식을 달리했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성전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집 개념으로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네?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는 건물 쳐서 여기에 신앙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막 또 교회 와도 눈앞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왠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십자가 달아주세요 막 그런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부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된다 내 심령이 이런 생각보다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네? 자기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 많은 거로 부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부흥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부흥이란 나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커도 그런 건 부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위험으로 그룹들이 수종들었던 그 성전이 지금은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치장된 그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막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성전도 한번 보셨잖아요. 응? 금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엄,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위엄의 상징이 송두리째로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막 믿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안녕 이사님. 그 성전에 그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항상 거꾸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든든함과 영광스러움을 떠올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딱 잘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한 문장으로 된 독립 문장인 줄 알고 내가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영접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자꾸 인간편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과 13절은 그러나 접속사 bat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한 문장입니다. 13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으로만 사는 그런 자가 곧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살거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심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함께 사실 것에 대한 그림자고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임재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자, 신약 352페이지를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실체로 오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들로 나타내신 그 사건이 바로 모든 날 마지막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모든 날의 시작입니까? 중간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래서 본문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독생자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은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요?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봤는데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으로. 왜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당신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아들로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해서 이 영광에 대한 표현을 요한 1서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에 18절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의 영광을 봤다는 말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직접 접촉했다 그 말이죠. 그 사도들은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새 생명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은 뭐죠? 구원하시는 새 생명이죠.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면서 16절로 오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릴까?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런 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총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나타냈으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다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에 자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의 우리보다는 못한 겁니다. 왜?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약속의 백성으로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까? 모세도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아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를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그것까지 다 포괄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 한 사람도 개인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까지 모두 함축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당신님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의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로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 아멘. 그래서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이 그토록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쐐기를 박는 충격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노력들을 단번에 부정해버리시는 선언이 요한복음입니다. 오직 독생자의 영광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참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네?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반열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사실상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멸망의 구름퉁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구름퉁이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는 이 기쁨보다 네?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기에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과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 더 달라고 그럴까요? 네? 맡긴 적도 없으면서 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 것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만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것을 버리고 아버지 것으로 채우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항을 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충만한 은혜로 만족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것이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최대의 계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기 집안, 자기 아들, 교회 오면 엉뚱한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꽤 자랑을 합니다. 예수 자랑을 안 하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성도는 참여된 바 되어야 됩니다. 참여된 자들로서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의 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손으로 만진 바여 눈으로 본 자들의 모임입니다. 집도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거룩한 행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보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만들어가고 덜 노력했기 때문에 덜 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득 차도록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든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영어로 말하면 A요 Z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교회를 나와도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너무 부족해. 안 건졌으면 하루에 담배를 2갑 핀대.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은 완성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다. 앙훈자 집사님은 성도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밝은 빛 대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어둠에 취해 있는 나를 지금도 어둠이 좋아서, 지금도 죄가 좋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취해 있는 우리의 행실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지는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남을 평가하는데 내 자신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과 구분하는데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날마다 어둠의 세력에 종살이를 하고 있고 죄의 종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 눈을 먼저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것 외에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죄가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 것, 하늘의 것 외에는 다 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선으로 보여도 다 죄다. 하나님 것 외에는 다 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 외에는 다 죄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장기 기증을 하니까 선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이 대신 주님이 백일하게 다 비추시면서 너희는 어둠의 세력 안에 있다. 너희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은 말씀으로만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한 천명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에 맡겨진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가 함정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빛 대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요, 이 세상 것은 더러운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이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참된 빛이요 영광을 받은 자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늘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